네, 오늘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하마터면 맥추감사주일을 잊어버린 채 지날 뻔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농경사회였던 과거의 유물을 지금도 반복하는 그 구닥다리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제도와 제사를 폐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는데 아직도 구약의 유물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행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농경사회여서 혹은 헌금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셀지니 또 세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죠. 그래서 이 셀지니 세어는 히브리어로 티스파르 라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다 라는 단어와 또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잘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냥 셀지니 세어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세는 책임이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계수할지니 그랬는데 이 계수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 절기의 날짜를 세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언제인지를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그 축복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루 이틀, 내일 있을 일, 모레 있을 일, 아니 일주일 후에 있을 일, 한 달 후에 있을 일을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우리 생각 속에서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세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리는 그 축복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세고 있으니 이것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친밀한 사랑과 축복을 더하실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농경사회라서 혹은 헌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21세기에 맞지도 않는 맥추감사주일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날을 직접 기억하며 누가 말하기 전에 날짜를 세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맥추절을 성경에서는 다른 용어로도 불러요. 77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77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6월절 첫날을 지내고 그 다음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첫 곡식을 추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7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7일이 7번 반복된 후에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걸 77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구단에 77은 49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49일이 지나고 50일째,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교절,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 이런 절을 히브리어에서는 하가그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단순히 명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절,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에는 우리 한국에도 그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불러요. 이 절은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아 있냐면 순례의 길을 떠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에서 이 절기를 지나는 거예요. 아우, 나 이번엔 힘들어요. 나 그냥 여기 있을래요. 여기서 지키면 되죠. 이게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또한 이 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춤을 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즉 춤을 추는 축제로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절기를 정해주신 때는 그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보니까 와, 이거 너무 대단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걸 주셨네. 우리 감사드리자. 이래서 절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절기를 정해주신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막 바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정해주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그 애굽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곳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사건은 이것은 히브리 민족만의 일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사건을 듣고 보았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CNN 방송이 실시간으로 미국이 이라크과 전쟁을 벌일 때 이게 CNN 방송으로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멸망시키고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노예 민족을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구원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지방에 있던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이런 천한 사람들조차도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듣고 알고 마음으로 떨었던 사건이죠. 심지어 기브온 족속들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걸리면 우리는 큰일 나겠다. 우리도 진멸되겠다 싶어서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마치 먼 곳에서 우리 가나안에서 살던 족속인 것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왔던 것처럼 헤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 난 떡을 싣고 가가지고 우리가 출발할 때는 떡이 아주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났었는데 우리가 여기 오는 동안 이렇게 멀리서 오는 바람에 이렇게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속일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이 일이 히브리 민족의 최고의 사건이고 축제요 구원의 날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춤추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 우리가 영원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뉴스이고 사건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를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성경에서는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는 단지 그들이 와 농사를 지었네, 농사 짓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절기를 그렇게 세워두시고 그 절기에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게 오늘의 77절 맥주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그러면 추수한 곡식은 감사할 게 아니라 물론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말미암아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둔 열매가, 자신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6월절, 그래서 무교절일과 같이 지내요. 또 하나 이 77절, 또 하나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이 77절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 곡식을 심고 그것을 거둔 때를 기념해서 자신들이 거둬들인 열매의 처음 것을 바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렵게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얻은 이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걸 우리가 첫 열매로서 오늘날에는 그렇게 드려요. 아, 이건 강제인가? 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이 77절은요. 아, 내가 이 첫 열매를 거둔 것, 이렇게 이곳에서 내가 일을 해서 곡식을 거두게 되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아니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이걸 걷어내려고 헌금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중동이라는 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비가 올 때는 비가 오지만 안 올 때는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물이 귀에 건조하고 농사짓기가 매우 어려운 땅이죠. 그나마 씨를 뿌릴 때와 수확을 거두기 직전에 때를 맞춰서 비가 내려야만 무사히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마치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할 때 그 성관계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니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서 자기 신들을 섬길 때 얼마나 음란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맞춰서 비를 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자를 지켜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촉박한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월급을 받고 재정을 얻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에는 피나는 노력과 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거두는 듯 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쭉정이는 많이 거둬들이는데 열매는 못 거둬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만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중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둔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도요, 바울사도는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도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그 마지막 찬양에 하나님 땀 흘려 해서 비를 준비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홍수가 났는데 막 홍수가 나서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이걸 땀 흘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가 내리게 하셔서 그 풍성한 곡식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하는 것은 그 심판의 의미인 거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물론 다른 사도들도 수고를 많이 했죠. 근데 성경에는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정말 세상 말로 겁나게 고생하고 힘들었어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고난을 자랑하는데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게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멸하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모든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 특별한 것은 6월절과 이 77절과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반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의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게 뭘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된 삶. 네, 이 구별된 삶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하나님은 우리가 맥주절뿐만 아니라 이 6월절과 수장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세우는 방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자녀들과 너희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너희 자녀들을 끌고 가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우상에서 나오는 떡을 먹게 하고 음란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이잖아. 이 신명기서는요,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깨뜨리고 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에 동화돼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고 가증한 죄악들을 범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미리 아시고 이런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인데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런데 너희도 죄 지으면 너희도 땅이 토해낼 것이다. 토해낸다는 게 뭐예요? 쫓아낸다는 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족속을 몰아낸 것처럼 하나님이 아스루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토해내게, 쫓아내게 끌고 가버렸어요. 끌어갔지만 토해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증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켰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쫓아냈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운명이 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말처럼 느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과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즉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인간적인 규제도 하고 동업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분명한 구별됨을 지켜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아주고 좀 주고받고 그러는 중용적인 삶을 사는 것을 지혜라고 사람들은 여겨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갖 유혹과 시련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여러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이 음란한 문화, 세상 문화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에베소 5장 5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기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거룩함과 구별됨이에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으로 이 맥주절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심은 물론 애굽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77절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노예는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노예가 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 수고가 자기 것이 되나요? 노예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땀 흘린 것에 대한 열매를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되어 있죠.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켜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객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고난의 시간들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악을 행하는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이시죠. 같이 봅시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모든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바로의 권력과 통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모세를 통해 바로의 나라와 군대를 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뭐예요? 햇빛이 우리를 딱 비추면 목은 여기 있는데 그림자는 어디 있어요? 옆에 있죠. 누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를 밟았다고 해서 그림자가 아파요? 그림자를 향해서 돌을 던졌다고 그림자가 돌을 맞았는데 내가 아파요? 아니죠. 실체는 여기 있어요. 이 그림자는 뭐예요? 이 실체에 대한 증거예요. 성경은 모세의 사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 사건은 그림자래요. 실체가 있대요. 누가 실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 그림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그림자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실제 사건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작정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절 뭘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맥추감사 주일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바로 이 속량은 값을 지불했다, 빚을 갚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빚을 갚았어요? 죄와 사망의 빚을 갚았어요. 죄와 사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멸망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영원한 괴로움과 절망과 죽음으로써 그 사망의 값을 갚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망의 값을 누가 속량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죽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 이걸 은혜라고 해요. 마땅히 아무것도 우리를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처음 읽었던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과 순결함을 지켜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맥주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했어요. 이 농경사회도 아닌데 이 21세기에 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골로새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기독교는 특별한 종교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하는 그런 종교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종의 신분이었다는 사실과 그들이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우 나는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넣어, 그쪽으로는 돌아눕지도 않아. 절대 그렇지 말고 오히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들은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7.7절 같은 이 감사의 축제를 벌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서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에서 그때 종살이 하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는 죄에게 종노릇함으로써 지금은 누리는 구원과 풍성한 축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귀신 들렸던 여자애 하나가 며칠 동안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 여자아이 속에 있던 귀신을 향해서 쫓아내고 그 귀신이 나가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점을 치던 주인들이 이제 수입이 막히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 바울과 실라가 관원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그 밤에 흠뻑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을 했어요? 밤새도록 찬송과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있었다고요?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뭐 해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럴 때 곡이 흔들리면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 밤에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는 옛날에 로마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하고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게 돼요.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시민권을 받은 태역 군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 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은 늘 자부심이 있어요. 아, 나 이래봬도 정규직이야 이런 것처럼 나 이래봬도 로마 시민권자야. 이걸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늘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나도 시민권 따야 되는데, 나도 영주권 얻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이 시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로마의 시민권 자랑할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회복하는 절기인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수많은 축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죠. 축제에는 당연히 술이 따르죠. 또 음란한 일이 따르죠. 요즘은 구역질 나는 축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절기마저 도전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누구랑?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추수와 같은 물질적인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또한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즐거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어떤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당연히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군대에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웃을 일이 많아요? 힘들 일이 더 많아요? 힘들 일이 더 많죠. 웃을 일보다, 기뻐할 일보다 짜증나는 일들이 많고, 요즘같이 더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맥주감사주일이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너희들이 뭘 추수했냐, 얼마나 추수했냐,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감사주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더욱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 304장 우리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을 찬양합시다.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거만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짐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백주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며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하시고 확실하시다고 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고 하나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지와 사망의 아버지 권세를 이기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멸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남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산필자를 찾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깊이 젖어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더욱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공동체 고백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맥주감사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영진 청년 몰빵 수술 잘 마쳤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물된 동산을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로 말씀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어요. 주중에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소개되는 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구별됨과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자녀들 위해 우리의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